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것들은 없어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이라면 이것도 있으면 좋고요, 저것도 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들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신앙의 삶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 있으면 덤이고요, 없어도 그만인 줄 아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한 분이 한 교회 집회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담당하시는 사역자가 이 목사님께 연락을 한 거죠. 목사님, 무슨 말씀 본문과 제목을 좀 주시죠. 그래서 이분이 말을 했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라고. 그때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제목은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랬는데 조금 덜 끝난 듯 하니까 그 다음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랬대요. 그리고 드디어 집회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집회를 하고서 주보를 딱 들었는데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삶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껴도 하나님 계시면 됐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충분한 이유는 뭐냐 말이죠. 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것들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등극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이 있는 유다 지역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해변 지역 국가였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나라였죠. 그래서 다윗이 그 왕위로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블레셋이 그냥 두면 자신의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생각하고 공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르바임 골짜기에 모인 거예요. 전투를 벌이자고 말이죠. 근데 이 전투를 벌이러 왔는데 다윗이 이 전투에 대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느냐, 그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자, 전투를 벌이는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길이 오늘 말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전투를 치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요, 늘 이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의 실패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묻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요, 언제인가 실패하게 된 한때가 있는데 그것은 인구조사할 때였습니다. 인구조사는요, 내가 얼마나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군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구조사를 그냥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실패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합니다.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369장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런데 그 가사 후렴처럼 뒷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뭐라고요? 복을 얻지 못한대. 고함이 뭐예요? 아뢰다는 거요? 여쭙는다는 거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함이 없어서, 주님께 기도함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데, 그리고 마지막 가사는 그래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뭐라고요? 아뢰일 줄을 모를까. 왜 안 물어보냐는 거야.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He will guide us, guide us. He will lead us.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안 묻는 거야, 안 묻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인의 삶은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찬송 한번 부르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기도해야지.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물어봐야지. 지가 뭐 잘 기른다고요? 자기가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학원 보내주면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흥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못 얻으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모를까?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걱정 근심 무거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그래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는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 저 적들을 저의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저 대적들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시겠습니까? 넘겨주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요. 기도했더니 드디어 기도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약속했으니까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럼요. 성경은 붙여주셨다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겁니다. 적들을 무찌른 겁니다. 해결사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거든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오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이 대적들을 내 앞에서 흩으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대요.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알 그러면 기억나는 게 이방신이죠. 근데 신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이방신 이름이 아니고요 일반 명사였습니다. 일반 명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유주, 주인, 그리고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바알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방신들로 가져가서 우리의 주인인 바알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원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소유자, 우리를 다스리는 자. 브라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깨트린다, 무너뜨린다, 돌파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나의 주인이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돌파하신다. 여기에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왜요? 다윗이 누가 무찔러 주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 걸 알아요. 왜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저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래, 붙여줄게. 올라가. 반드시 네가 이길 거야. 그러고 이겼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다 무찔러 주셨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셨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을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Lord of Breakthrough. Breakthrough가 뭐냐면 깨트리는 겁니다. Breakthrough. Breakthrough. 딱 완전히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뚫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 장소를 바알브라심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바알브라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르바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파라는 단어가 거인인데 거인의 복수 형태가 뭐냐면 르파임입니다. 레파임인. 이 르바임이 거인들입니다. 이 거인들을 다 무찔러서 물을 흩음같이 흩으셔서 하나님께서 꿰뚫고 부셔주셔서 뭐가 됐다고요? 바알브라심이 된 겁니다. 르바임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인들이라는 의미라 말했습니다.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 모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 듯 하냐 하면요, 거인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골리앗. 근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무찔렀나요? 안 무찔렀나요? 무찔렀죠. 그러니까 어쩌면 르바임에 모인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다윗은, 그래, 골리앗 거인을 무찌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군대를 무찔러 주실 거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꾸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르바임 골짜기에 모인 거인들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 수많은 군대를 우리가 무찌를 수 있게 해 주실 거야. 그리고 마침내 무찔러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는 바알 브라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서, 그래, 나의 주인이 꿰뚫어 주시는 거지. 나의 주인이 꿰뚫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21절이에요. 읽어 보실까요? 시작.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러분, 블레셋 군대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우상은 근데요, 다 필요 없어.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은 다 무력한 거거든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요? 자식의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요? 그거 다 치우셔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돼. 치워버려야 돼. 왜요? 블레셋은 자기의 신인 바알이 건져줄 거라 그랬지만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버려버렸대.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 바알 포기.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다 치웠대. 왜 치운 줄 알아요? 그럼 사람은요, 치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고 다시 가질라 그래. 돈을 치우지 않으면요, 또다시 돈 붙잡으려 그래.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급하면 그게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줄 알고 자꾸 붙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돼요?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자꾸 치우셔야 돼. 나머지는 하나둘씩 치워야 돼. 여러분, 돈 필요하다니까요. 관계도 필요하다니까요. 네트워크도 잘 쌓아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거기에 매달리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덤이요. 덤으로 받는 거지 그것조차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알 브라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분께서 다 돌파하게 해 주시니까,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내가 바알 브라심이기를 원하냐고. 너의 주인인 내가 다 깨트려 주기를 진짜 네가 원하냐고. 그게 바알 브라심이에요. 그래, 아니요, 뭐 하나님, 저요 요거 좀 있어야 되고요, 저거 좀 있어야 되고요, 저거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알 브라심일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새들이 새끼에게 먹이 주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줘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요. 그럼 둥지의 새들이 엄마 나 좀 줘. 그러면 입에 넣어줘요. 참 독특하게요, 엄마 입에 여러 먹이를 가져왔는데 하나씩 이렇게 넣어줘. 근데요,
누구에게 줄까요? 입을 벌린 애에게 주는데요, 누구에게 먼저 주느냐면 입을 크게 벌린 애한테 준대. 크게 벌린 애한테 준대. 쬐끔요 여기 아니고 얘한테 준대. 이유가 있대. 뭐냐면 만일 새끼들 중에 이미 먹이를 한 번쯤 먹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입을 적게 벌린대. 왜? 조금 먹어서 배가 불러서. 그래 조금만 벌린대. 주면 다행이고 안 줘도 먹을만 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애는 죽으라고 벌린대.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 아직 무엇이 남아 있거나 혹은 뱃속이 차 있거나 이 아이들은 입을 크게 안 벌린대. 그래서 어미새가 얘가 배가 고프구나 그러고 준대. 그럼 신앙생활은요, 내 뱃속에 뭐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입 좀 벌릴게요. 주실래면 아니면 그만. 땡큐. 노 땡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신앙을요 적당하게 살면요 적당한 인생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저에게 꼭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돌파하는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거든요.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거든요. 다른 것이 주인이 돼서 내 배가 조금 차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입을 적게 벌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가능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애써보고 막 달래보고 뭐 야단쳐보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내 자식 인생 나 진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아무래도 만나기만 나 싸우기만 하니까 나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그럼 이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나라고. 다른 것 없다고. 다른 건 다 치우라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다윗의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